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을 선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가 구제비를 미리 준비하도록 그리고 미리 모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요. 그리고 그 헌금이 주는 유익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디도와 그의 동역자를 보내는 이유도 또 거기에 핵심은
뭐가 끼어 있습니까? 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 구제하는 그 헌금의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집요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계속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도 이 구제 헌금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헌금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이렇게 드리지 말라고 주변 이제 이웃들이나 사람들이 그 교회가 코로나를 옮기는 그런 매개체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냐.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것 중에 저들이 돈 때문에 그렇다. 성도들이 모여야 헌금이 모여지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다. 사실 그 얘기는 진짜 기독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욕을 해도 아주 심하게 하는 욕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럴 것 같으면 돈이 목적이면 교회가 뭐하러 예배드리고 헌금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이단들처럼 우리도 사업을 하죠. 이때 마스크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돈벌이가 되는 사업을 우리 성도들 그런 쪽으로 머리를 굴리고 그런 쪽으로 사역을 한다면 속된 말로 왜 돈을 못 벌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 인원들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돈을 더 벌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고 안 붙어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존재라면 우리가 뭐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드리든 뭐 불교 신자들처럼 이름만 걸어놓고 초파일에 그 1년에 한 번 그냥 들리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 코로나 아니 코로나 할아버지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거죠. 뭐 그러면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그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돈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이라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찬 가치관으로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마치 교회가 사업하는 것 같고 장사하는 것 같고 이렇게밖에 보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이거 어떻게든 사도 바울이 이거 뜯어내려고 아주 애를 쓰는구만. 아주 집요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도 되게 자기 수준, 자기 입장, 자기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 이 헌금에 대한 이해가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이제 십자가 복음이라든가 아니면 헌금 이야기를 하면 벌써 이렇게 마음의 벽을 탁 깨게 다.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우리 수요 예배 때 좀 이 부분을 다룰까 하고 있는데 헌금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거를 알면은 우리는 사실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제 마치 이렇게 뭐라는가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장사꾼들이 이렇게 뭐라래 이렇게 모집 휴지 준다고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모여서 약 파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하나님이 달라 그러시고 또 도움을 받을 게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모든 부분들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랑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자랑을 하고 이렇게 이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느냐면 사실은 이 유대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하는 일을 먼저 시작한 교회가 어디냐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구제하는 일을 시작한 것을 이제 중단을 한 상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중단되었던 이 헌금의 문제를 다시 재개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헌금 부분에도 서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거나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주보에 이제 이렇게 헌금에 대한 그 명단이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 헌금이 잘 지금 이거를 확인하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 주보에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다른 성도들이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확인 차원에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거를 뭐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안 해도 되는 걸로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정말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억지로 하는 것이나 아니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리고 이 부분이 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보탬이 되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사례비가 이것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100% 순수하게 어디 교회를 돕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갑이고 나는 을이다. 이런 어떤 뭐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어떤 피해 의식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내 생각처럼 그렇게 공급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개척할 때도 보면은 뭐 교회 전기세가 교회 그 물질이 다 끊어집니다. 근데 전기세가 밀려가지고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 주셔요. 전기가 딱 끊겼어요. 내일이면 수요일이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깜깜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때 기도는 아직 몸이 달아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요. 근데 얼마를 주시느냐? 꼭 그 전기값 이렇게 전기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너무하다. 좀 주시려면 우리가 용돈을 줘도 좀 얼마 필요해? 그러면은 거기다가 좀 더 이렇게 주면 이렇게 우리가 뭐 물건을 사도 덤으로 이렇게 주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따뜻하게 안 주셔. 그냥 딱 그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딱딱 맞추는지. 근데 하나님 그게 다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을 겪다 보면 하나님이 늘 갑이고 나는 을이고 피의식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늘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우리에게 몸에 배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근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 신앙은 기독교의 중심 정신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이라는 것이 받기만 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특히 아가페 사랑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헌금의 아주 중요한 이 정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심지어 생명까지도 물질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철저히 청지기적인 그런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고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주일날 헌금할 때 제가 11조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하죠.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된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절 말씀에 보면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그럼 이건 곡식을 심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문자 그대로를 보면 지금 농사꾼이 곡식을 심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뭐를 빗대어 지금 뭘 말씀하고자 얘기하는 겁니까? 농사를 빗대어서 곡식을 심는 것을 통해서
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7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뭐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헌금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이 부분은 제가 26년 목회 우리 사랑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경험 체험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직분을 하다못해 서리 집사를 임명을 해도 헌금 상태가 엉망이면 자격 미달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또 안 할 수 있거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합니다. 오라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서 왜 안 하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야단치기인 게 아니라 권면이죠, 권면.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어떻게 안 한다고 뭐 과태료를 내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겁박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요. 처음엔 저도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헌금 예민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헌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망설여지고 성도들에게 솔직히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제가 그런 뭐 제가 뭐 억지로 무슨 뭐 진짜 속된 말로 뜯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차라리 굶거나 금식을 하고 말지. 돈이 없어도 난 그렇게 목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인 거고 내 자존심이고 내 생각인 거고 성도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들이 정말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걸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의 특징이 다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랬어요. 예배도 뭐 한다고 표현합니까?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예배 보러 가 어디가 예배 보러 가 그러면 예배를 뭐 구경꾼이야 예배를 본다 그러게 예배는 드리는 거야 이렇게 다시 바로잡아줘.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늘 하나님 앞에 뭐가 우선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든 물질이든 우리 몸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주 이게 아주 그냥 잘 박힌 목처럼 이거에 대한 확신이 확고한 이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뭐를 해도 제일 좋은 거는 어디로 가져와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농사를 짓고 과일 농사를 해도 첫 열매 된다. 그러면 시골 교회를 특징을 보면 그거 다 먼저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배추 농사를 해도 무 농사를 해도 와 이거 제일 좋은 거네. 고구마를 캐도 제일 큰 거, 제일 좋은 거 나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것부터 생각을 해요. 그때는 잘 못 먹고 살 때에도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요즘은 반대가 돼요. 목사님 저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구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 탁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교회 갖다 놓으면 안 될까요? 제가 사전에 얘기합니다. 절대로 쓰던 거 교회 가져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처음 이 성도들은 그러면 시험 들어요. 아이고 뭐 지금 뭐 개척교회 뭐 어려운데 지금은 먹고 살만한가 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왜 본인도 쓰다가 바꾸고 싶은 거를 왜 하나님 하나님께 쓰라고 그렇게 하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분위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확 바뀌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면 더 좋겠다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신앙도 죽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에게 책망하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데 쓰면 더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을 위해서 쓰냐고 바로 예수님 면전에다 대고 예수님에게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심는 대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시골 출신이라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아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심는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먹을 양식, 심어서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이고요. 하나는 심을 양식입니다. 심을. 그래서 우리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뭐 100을 심으면 100을 다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100을 심으면 그거에 대한 10분의 1은 심을 양식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농부 그런 농부는 없어요. 100을 심어서 100을 거두 100을 심어서 1000을 거두면 1000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 1000 부분에서 10분의 1을 남겨서 심을 양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골 가면은 이렇게 옥수수나 뭐 수나 이렇게 대청마루에 이렇게 널어놓은 거 이렇게 걸어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드라마라도 그런 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거 다 다음 농사, 다음 해 때에 그거를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다 내가 홀딱 내가 다 먹어버리면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인 농사꾼이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다 먹고 내가 다 누리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어요. 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이제 뭐 다른 헌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구제 차원에서의 헌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원리는 구제 헌금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헌금에도 다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결과는 이따 저녁에 우리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심는 원리가 이 헌금에도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도 뭐 이렇게 금방 뭐 예수 믿자마자 이렇게 하는 건 진짜 큰 은혜이죠.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히 목자나 아니면 우리 리더들도 목원들이나 우리 지체들이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에 미안해서 못하고 부끄러워서 못하고 시험 들까 봐 못하고 상처받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부터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이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셨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미안한 것이고 여러분 말 안 하는 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을 축복을 막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9장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드리는 것에 대한 새로운 여러분이 가치관이 이렇게 새롭게 형성이 되어지시고 또 새롭게 재조정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